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삼중 축복이라고 하여서 믿으면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배고팠던 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걸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무엇을 받았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내가 무슨 섬김을 하느냐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이해한 것에서 그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출발을 하는 것.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출발되어지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라는 걸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1달란트 가진 자가 사기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 돈을 뺏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쁜 음모를 꾸몄습니까? 왜 악하죠?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왜 악합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최악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리는 악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출발의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로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의 믿음의 자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 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이 날 자라게 해주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라고 우리가 많이 소망하는 것 같지만 한 부분에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나의 소망과 나의 육적인 관심이 나를 이끌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즉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눈 떠보니까 뭐예요? 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거, 여기에서 출발되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출발되어진 것이 많은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육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영에 속했는지 이걸 어떻게 구별한단 말입니까? 예,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하게 돼요. 시기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사실 내가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박수 쳐주기도 어렵고, 난 저거 싫어, 나하고는 안 맞아, 난 너무 짜증나,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심리학적인 원인을 보면요, 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지? 왜 자꾸 선이 그어지지? 왜 자꾸 나한테는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지? 보면 그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만큼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학벌이 그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 집안이 내놓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등등이 나도 모르게 내 열등감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끔은 부모님들도 자녀를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실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꼭 열등감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시기가 생기냐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십자가 믿는데요.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은 적이 없어요. 죽지를 않아요.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요, 자꾸 사람에 대한 십자가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히브리서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이 사랑과 이렇게 품지 못하는 모습의 표현을 독한 시기라고 했어요. 시기가요, 그냥 마음에 꽉 차가지고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나 정말 화가 끝까지 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 절대. 그게 뭐예요? 시기의 극한의 모습이 그 안에 막 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품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함께 하지를 못해요. 조그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조그만 지역적인 성향이 다르면, 조그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제재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품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애다. 애 같다. 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애 같은 거예요.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왜? 시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사람을 앞세워야 따라가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구체적으로 그냥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 따라서 교회 오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남편 따라서 교회 오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뭐예요? 사람 따라서, 심지어 그 옆에 누구 또 좀 성도님 따라서, 자꾸 사람 따라서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앞세워요. 그게 뭐예요? 분쟁이에요. 그냥 내가 도움 받는 것 같은데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을 따라갑니다. 왜?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시작했으니까. 아볼로를 따라갑니다. 왜? 아볼로는 시작한 다음에 양육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이 유명한데 아볼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볼로에 대해 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18장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는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자에 의하면 아볼로는 당시에 이 귀족과 그리고 왕족에게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구비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를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집트 북쪽에 옛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어요. 로마 시대는 로마 빼고 제2의 도시가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이 있죠. 사본이 약 5,500개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사본학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져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둥 무슨 뭐 이단들 있잖아요. 사실 이미 사본학에서 보면요, 하나도 자기 근거도 없는 그런 것 갖다가 자기 성경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학문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본학을 하냐면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5,500개가 있는데 제일 그래도 이 권위가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사본 보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양 목자가 갔다가 양떼 돌보다가 항아리에 있는 사본 발견했는데 자기가 $100 주고 팔았죠. 용돈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본 하나에 수조를 해도 안 파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사해사본 원본 그대로 거의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초기 기독교 한 150년 전,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쓰여지고 그 다음부터 거의 700년대까지 한 650년 가까이를 초기 기독교에 가장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AD 300년대에 바로 알렉산드리아 옆에서 자라났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신학이 칼빈으로 이어졌고 칼빈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뼈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한다면요,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같은 선상에 놓을 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성도님들이 우와 이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대단하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바울한테 전도받았어. 아니야, 우리는 아볼로한테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야, 애 같다, 애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따라다니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애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을 먹였더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주니까 못 먹어요. 뭘 못 먹는지 아세요? 이 밥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애 같은 사람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늘 나에게서 출발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줬더니, 즉 나를 내어드리는 십자가로 줬더니 십자가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아볼로로 주님이 그 교회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서번트입니다. 종이에요. 그것도 필드 서번트, 현장에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왜 우리를 따라다니니? 여러분, 진짜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먹는 자들은 순종이 되어져요. 나를 종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종으로 내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사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자리를 그들 가운데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길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신앙생활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말씀을 던져보고 말씀을 먹어보면요, 그 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어떤 사람?
처음에는 말씀을 먹는데 참 은혜가 되고 달고 좋은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쓰고 힘이 들게 돼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영적 수준이 처음에는 달달한 말씀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어떤 말씀까지 먹을 수 있냐면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 나를 꼬꾸라뜨리는 말씀,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말씀, 그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고 나한테 어려운 말씀이 되어지지만 기꺼이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내어드리기 때문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지만,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삼키고 내가 보기에 나하고 안 맞는 것은 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내 상황이 되면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애죠. 그건 주일학교에 있어야죠.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땅이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가 세워질 땅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런 곳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날마다 씨름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네가 나의 성전이다, 네가 나의 성전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말씀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대놓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다 공감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시나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미시나는 토라를 설명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명서와 같은 책이죠.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성전을 세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무너지고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죠. 두 번째 성전인데 작은 성전을 세웁니다. 그랬다가 로마 시대에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 말 그대로 자기가 로마에 잘 보이려고 큰 성전을 세워요. 그 돔을 그냥 황금으로 칠한 게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이. 하지만 제대로 된 성전은 사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솔로몬이 세운 걸 제1성전, 그리고 나중에 2개 세운 것을 제2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다 무너졌으니까 그냥 같이 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를 제3성전 시대라 불러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가 와가지고요, 뭐 성소고 뭐고 다 완전히 깡그리째 뭉거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아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원래 모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성전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전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터전인데 거기에 중간에 돌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뭔가 봤더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 향로에다가 그 향이랑 불을 담아가지고 그 돌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움과 거룩함을 그 자리에서 드러냈던 거예요. 그 돌 3개의 이름이 쉐티아입니다. 기초예요. 거룩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어요. 기초 그러면 모두가 다 쉐티아, 바로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지성소에, 그 거룩한 곳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향로를 올려드렸던 그 돌기둥 3개, 그게 기초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쉐티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네가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돌기둥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우리를 그분의 밭으로, 그분의 성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스스로도 얼마나 낙담이 되고 말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가 순종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전주에 기도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회에 목사님들 한 130분 계십니다. 목사님들만 한 130분 계신데 그 중에 유학을 하셔서 학위를 제대로 받으신 분이 딱 2분 계세요. 저하고 다른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의도치 않게 자꾸 주목이 돼요. 저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제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유학하시고 고생을. 사실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고 그런 건 다 모르시고 그냥 그 껍데기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심하는데 가끔은 그게 좀 불만스러우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진 않으시지만 느낌이 좀 불편하신 거야. 그냥 제가 좀 잘생기긴 했잖아요. 아유 잘생긴 목사. 그러면 제가 그냥 쿨하게 받을 텐데 뭔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게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몇 주 전에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불편해요. 그냥 좀 비켜가고 싶어요. 뭐 그런다고 뭐 부딪히는 것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기 우리 안에 품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나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금방 그곳에 내 마음이 쏟아져 나온 그 사랑이 난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쉐티아야, 네가 나의 지성소야, 네가 나의 거룩이야. 우리가 아니었죠. 원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깜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우리를 거룩하다, 성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분의 밭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밭의 소망, 성전의 소망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멩이처럼 그 자리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으면 그분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자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일이 커 보여도 하나님 그분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커 보인다면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될 일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 분쟁이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연구해 보면요, 시기라는 말 안에는요, 또 다른 한 면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품지 못하는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아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고 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시기에 또 다른 단면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과 열망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 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제단 위에 부을 때만 의미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지금 엘리엇의 기도는 몇 번이나 고백해도 늘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애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정말 품지 못하는 시기,
그리고 여전히 내 사람 따라다니는 분쟁 있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 주님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field servant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 되어서 내 기초가 십자가 되어져 어디든지 나를 기꺼이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족한 자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네가 나의 쉐티아야, 네가 나의 거룩의 밭이야, 지성소의 돌 같은 존재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밭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가 밭이에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르게 하십니다. 다르게 하셔서 시기의 자리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꾸시고, 내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 자리인데도 기꺼이 순종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을 주님으로 나의 기초를 세웁시다. 여러분, 매 주일을 주님으로 예배로 나의 기초를 세웁시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의 기초를 주님으로 시작합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성전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